시편 106편 1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누가 능히 여호와의 권능을 다 말하며 주께서 받으실 찬양을 다 선포하랴.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사.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사악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였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만인이 알게 하려 하심이로다.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간 같게 하사 그들을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그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셨고 그들의 대적들은 물로 덮으심에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도다. 아멘. 반갑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오늘은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찬양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에게 믿음이 가십니까? 수시로 감정이 변하고 변덕스러운 사람입니까? 아니면 언제 만나도 한결같고 넉넉한 가슴으로 품어주는 사람입니까? 이건 물어볼 필요도 없겠죠. 만약 하나님이 수시로 감정이 변하고 변덕스러운 분이라면 여러분은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저라면 당장 손절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항상 변함없는 사랑과 선하심으로 우리를 돌보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시편은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찬양하는 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오랜 역사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불순종했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의 관계를 끝까지 지켜내셨음을 오늘 시편은 드러내고 있습니다. 먼저 시인은 1절부터 3절을 통해서 우리를 찬양의 자리로 초대합니다. 1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절 시작.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시편 106편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지 얼마 안 된 때에 한 레위인에 의해서 지어진 것으로 보이는데 할렐루야로 시작을 해서 할렐루야로 마치는 시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가 무슨 뜻이죠?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게 할렐루야입니다. 이렇게 여호와를 찬양하라, 할렐루야가 맨 처음에 등장하고 있는데 이런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고 하는 명령어에 이어서 그 다음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영원토록 드려야 할 예배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합시다. 앞뒤에 계신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합시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고 감사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선하다는 것은 히브리어로 토브입니다. 토브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다운 속성을 나타내는 히브리어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창조하신
그리고 당신이 통치하고 계시는 모든 피조물들에게 언제나 좋은 것으로 베풀어 주시는 이 모습을 갖고 계신데, 이 모습이 바로 여호와의 토브, 여호와의 선하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자하심은 히브리어로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따라해 볼까요? 헤세드. 헤세드. 이 헤세드는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을 뜻합니다. 이것은 얄팍하거나 변덕스럽지 않고 깊고 한결같은 사랑을 말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은 보호와 축복으로 임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징계와 채찍으로 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때로는 보호하시고 축복하시고 또 때로는 징계하시고 채찍질하시는 서로 상반된 두 가지 모습을 가지신 것은 당신의 백성을 하나님의 사랑의 언약에 신실한 백성으로 이끌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태가 어떠하든 한결같은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고 돌보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사랑의 언약을 지키는데 자주 실패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 실패하지 않는 사랑을 하십니다.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 사랑,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2절은 수사 의문문을 활용한 내용입니다. 누가 능히 여호와의 권능을 다 말하며 주께서 받으실 찬양을 다 선포하며. 이 말씀은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권능을 다 말할 수 없고 주께서 받으실 찬양을 다 선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행하신 권능이 너무나 크고 위대하기 때문에 인간의 제한된 언어와 표현력으로 그것을 다 표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잘 부르는 찬송가 304장이 뭐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이 찬송가의 3절을 보면 그런 가사가 있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의 그 크고 위대하시고 광대하심을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 다음 3절도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3절 시작.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시인은 2절에서 어느 누구도 여호와의 권능을 다 말할 수 없고 주께서 받으실 찬양을 다 선포할 수 없다고 했는데, 바로 이어지는 이 3절에서 정의를 지키고 공의를 행하는 것을 통해서 부분적으로 그것이 가능하다고 하면서 이러한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방금 읽은 이 3절의 맨 뒤에 어떤 말씀이 있죠? 복이 있도다 라고 했는데, 이것은 히브리어로 아슈레입니다. 아슈레. 여러분, 이 한글로 된 성경에서는 지금 이 3절 말씀의 맨 뒷부분에 복이 있도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히브리어 원어 성경에는 이 복이 있도다, 아슈레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 문장의 맨 앞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맨 앞에 아슈레, 복이 있도다 라고 이렇게 문장이 위치해 있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이 문장에서 복이 있도다 라고 하는 것을 맨 앞에 둠으로써 그 내용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복은 뭘까요, 여러분? 우리는 보통 복 이야기하면 물질적인 소유의 복을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는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생각과 마음의 상태와 관계된 말입니다. 생각과 마음의 상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많은 이 세상의 물질적인 소유가 풍성하다 할지라도 마음이 행복하지 않으면, 마음이 평안하지 않으면 그게 진짜 복이라고 할 수가 없죠. 우리가 아무리 많은 물질을 소유해도 그 마음과 그 생각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없으면 우리는 진정한 행복의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3절에서 정의를 지키고
공의를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자주 하는 이 정의라고 하는 말은 뭐고 공의라고 하는 말은 뭘까요? 한번 설명해 볼 수 있으세요? 정의는 뭐고 공의는 무엇인지. 이 정의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체다카입니다. 체다카. 따라합시다. 체다카. 이 정의란 말은 히브리어로 체다카인데 이 뜻이 뭐냐? 비난받을 만한 것이 없는 행동, 정직함, 선함, 의로움 등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정의는요, 건전한 사회의 밑바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비난받을 만한 행동을 하지 않고 선하고 정직하고 의로운 사람들로 넘쳐난다면 이 사회가 얼마나 정의로운 사회가 되겠습니까? 이게 바로 체다카 정의의 뜻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공의는 뭘까요? 공의. 약간 이 정의보다는 조금 무거운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공의란 말은요, 히브리어로 미시파트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미시파트. 이 미시파트라고 하는 말은 합법적인 판결과 관련된 전문적인 법정 용어입니다. 예를 들어서 법정에서 판사들이 재판을 할 때에 합법적인 기준대로 하지 않고 기득권자들과 짜고 치는 판결을 내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것은 불의하고 불공정한 재판이지 합법적인 판결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법 앞에 평등한 판결을 받아야 공의가 실현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시고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온갖 불의와 불법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도 사리사욕 때문에 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무시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런 자들의 찬양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삶 속에서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그러한 정의와 공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찬양과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복 있는 자, 아수레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시인은 4절과 5절에서 지속적인 구원을 바라는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4절과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사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아멘. 시인은 여호와를 부르며 당신의 백성에게 은혜 베푸실 때 자기를 기억해 주시고 돌봐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여러분, 가장 복된 인생은 하나님께 기억되는 인생이요 그분의 돌봄을 받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인생이 복된 인생이라고요? 하나님께 기억되고 하나님의 돌봄을 받는 인생. 이런 사람이 가장 복된 인생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양쪽에 죄수들이 함께 서 있었죠. 그런데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오른편에 있던 강도가 예수님께 이런 부탁을 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그러자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나를 기억해 달라는 요청 앞에 예수님은 강도에게 즉시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물망초의 꽃말을 아시죠? 물망초. 뭡니까? 나를 잊지 마세요. 영어로 하면 뭐예요? Forget me not. 나를 잊지 마세요. 이게 이제 물망초의 꽃말인데,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시인이 드린 기도를 자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 나를 잊지 말아 주세요. 저는 이 기도를 물망초의 기도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께 기억되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기억하심과 돌보심을 간청한 시인은 5절에서 하나님이 택하신 자의 형통과 기쁨을 위해서 그리고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신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백성 공동체 모두를 위한 기도를 드리는 이 시인의 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 세 번째로 시인은 6절과 7절에서 공동체의 죄에 대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사악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시인은 지금 조상들의 범죄와 현재 이스라엘 공동체의 범죄를 동일시하면서 죄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조상들의 죄를 언급하고 있는데요. 7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7절.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여러분, 지금 시인이 고백하는 조상들의 죄는 무엇입니까? 세 가지 동사를 한번 여러분이 찾아보세요. 자, 뭘 못하고요? 깨닫지 못하고, 또 두 번째는 기억하지 아니하고, 세 번째는 거역했다는 것입니다. 깨닫지 못하고 기억하지 아니하고 거역했다는 것입니다. 주의 기이한 일을 깨닫지 못했다는 것은 이스라엘을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는데 그 일들을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깨닫는다는 말은 원어적으로 보면 신중하게 숙고한다 이런 뜻입니다. 신중하게 숙고한다. 여러분, 숙고한다는 게 뭐죠? 숙고한다는 것은 곰곰이 생각한다는 뜻입니다. 유명한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숙고하는 삶을 살라고 하면서 숙고하는 삶을 살 때 우리가 성숙해지고 깊어진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비결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일들을 깊이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것입니다. 숙고하는 것입니다. 그런 숙고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날 수 있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더 깊고 성숙한 신앙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조상들의 죄가 뭡니까?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맺은 그 언약적 사랑, 이 헤세드를 절대 잊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셨는데 이스라엘은 수시로 그 사랑을 망각하고 사랑의 언약을 지키는데 실패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과거에 있었던 아픔의 기억, 고통의 기억을 망각하는 것은 우리에게 유익한 면도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결코 하나님의 신실하고 변함없는 사랑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볼까요? 잊을 것은 잊고 기억할 것은 기억하자.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청개구리 같아요. 그래서 이것과 반대로 갈 때가 많아요. 잊어야 할 것을 잊지 못하고 기억해야 할 것을 기억하지 못하는 우리의 미련함과 우둔함이 있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는 말처럼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조상들의 죄를 보면서 우리는 결코 그러지 않기를 원합니다. 다른 건 다 잊어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포기와 실패가 없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일에 조금도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자, 조상들의 세 번째 죄는 뭡니까? 홍해에서 거역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출애굽기 14장 10절부터 12절을 보겠습니다. 요 앞에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홍해에서 거역한 죄가 뭔지 출애굽기 14장 10절부터 12절 말씀을 한번 잘 생각하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여러분, 이게 무슨 상황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인도하심으로 애굽을 탈출해 나와서 이제 홍해를 건너가기 전의 상황입니다. 이스라엘은 자신을 추격하는 애굽 군대를 보면서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향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온갖 불평과 원망을 늘어놓습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느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다. 여러분, 홍해에서 지금 모세를 향해서 원망을 하고 있는데 이 원망은 결국 누구를 향한 것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것이고요. 결국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거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어떻게 탈출시키셨습니까?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과 그 오른팔로 그들을 애굽의 10가지 재앙에서 구원해내시고 바로의 압제로부터 400년간의 이 모든 고통과 슬픔의 세월을 지나서 그들을 특별한 사랑으로 들어서 출애굽시키신 것 아닙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그와 같은 놀라운 손길을 경험했으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공동체의 죄에 대한 이 고백을 시인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8절부터 12절을 보면 이 8절부터 12절의 말씀을 통해서 시인은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불신앙과 원망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자기 이름을 위해서 그리고 그의 크신 권능을 만방에 알리시기 위해서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9절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죠.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감 같게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홍해를 꾸짖으신다는 이 표현은 하나님의 우주적인 왕권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누가 여러분 바다를 꾸짖어서 그 바다가 말을 들을 수 있어요? 진정한 왕이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은 홍해를 꾸짖어 가르시고 또 물벽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바닥을 말려서 건조한 땅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다를 마치 광야처럼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다음에 하나님은 그들의 대적들을 다시 바닷물로 덮어서 하나도 남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제서야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믿었고 주님께 찬송을 불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의 이와 같은 불신앙과 원망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이끄시는 하나님은 정말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자주 넘어지고 실패하지만 하나님과의 사랑에 실패할 때가 많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향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영원히 찬양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정의를 지키고 공의를 행하는 복된 인생, 하나님께 기억되는 인생, 주의 기이한 일을 깨닫고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는 인생, 그런 인생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